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주의를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44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시작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에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도도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4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선한 말씀으로 인도하사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지고 또 혼돈해지고 마음이 바빠지는 이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지키도록 인도하실 때 순종하셔서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이때에 주님을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평강을 바라고 또 마음속에서 주님 주신 마음 사랑을 가지고 이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불안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을 전해주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곳에서 참 일할 때마다 불안하고 또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때가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저희들 주님의 성령으로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하노라. 아멘. 이제 김성민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11월 말에 영국에 갔다가 한 달 정도 지내다가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 같이 뵙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국에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마스크를 많이 쓰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하철을 tas는데 지하철의 구간도 폭도 굉장히 좁아요. 아마 영국은 1880년대 그때 70년대 80년대에 처음 지하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폭도 좁은데 이 사람들 그냥 이쪽에 앉고 이쪽에 앉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서로 떠들고 그래서 아주 불안해서 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 걸리지 않고 아주 잘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처음 드러낸 날을 우리 교회에서는 주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현절이 지난 다음 네 번째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일 모레가 설날로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교회력으로나 음력으로 모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향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무렵에 이제 목사님이 시편 23편 말씀을 서두에 읽으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제 새해를 맞는 그런 시간에 목표를 정한 삶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시편 23편 말씀도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의 사자성어 가운데 우왕, 좌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우물쭈물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 해 전에 교수신문에서는 그 해에 한자의 사자성어로 우왕, 좌왕이라는 말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만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매양 그런 게 우왕좌왕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까지 어지러울 정도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처음에는 어떤 목표로 정했던 것이 이루어졌기보다는 실패했던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목표를 정하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아무 목표나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이 세상을 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책상 위에 큼지막하게 나의 목표라고 써놓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몸이나 하나 건강하고 배나 골치 않으면 되지 뭐 거창 목표를 세울 것이 있나 하고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삶은 활기찰 수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거나 뚜렷한 의지 없이 형편이 주어지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삶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삶의 에너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삶에는 무사한 일만 있을 뿐 아무 재미나 흥미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와 반면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삶은 옆에서 보기에도 신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이 그 전에 살던 것과 다른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이 세상에 내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년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합니까? 상담학자들은 목표를 세울 때는 첫째로 단기적이고 막연한 그런 목표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기보다는 미래 상황을 어느 정도 살펴보고 막연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보다는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흔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만 쫓거나 그저 성공해야겠다는 막연한 목표를 세우는데 그런 목표는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세우나 마나 하는 것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가 수치로 측정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을 뺀다든지 돈을 많이 모은다든지 할 것이 아니라
몇 월까지는 몸무게를 몇 킬로그램으로 뺀다든지 또 금년 말까지는 저금을 얼마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 목표가 달성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신 그저 살 뺀다든지 돈을 뭐든지 하면 어느 사연가 내가 그런 목표 세웠나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모든 목표는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엄격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유연하지만 또 실천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세울 때 처음에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목표치를 높게 잡는데 그럴 경우 몇 번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곧 좌절해서 아예 포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엄격한 목표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목표가 느슨하게 되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목표는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표는 우리 삶을 적당하게 긴장시켜 줄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장애까지 감안하면서 유연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목표입니다. 이 세상만 얻으려고 하거나 내 능력으로만 실현시키려고 하는 목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은 언젠가 무의미하게 폭용되고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한 이 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모두 다 발휘하여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내가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잠시 실패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려는 목표를 세우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에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평생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애쓰고 달려갔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너무 엄격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이 세상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 동안 그는 매를 맞은 적도 많이 있고 배가 파산한 적도 있었으며 돌로 맞은 적도 숱하게 많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의 삶은 살아있을 때나 죽은 다음에도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이 되면 새로 이름을 지을 때 바울로 짓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도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죽은 다음에 추앙받는 바울도 훌륭하지만 살아있을 때 바울의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그의 삶은 활력이 넘쳤고 아주 역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원 후 45년부터 58년까지 3차례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가 왔다 갔다 한 그 거리는 2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2만 킬로라면 어떤 거리입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약 450km 정도로 잡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걸어서 한 22번 반 왕복한 셈이 됩니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으니까 바울은 발로 걷거나 가끔 노새나 당나귀를 탔을 텐데 그 당시에 도로 사정과 치안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생을 정말 사서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끌어올라서 그것이 고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붙드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이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재미없다라고 하거나 요즘은 우울해 죽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 뭐 좀 재미있는 것이 없나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일반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빠지거나 또 도박을 하거나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섹스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울을 사로잡았던 그 에너지가, 그 열정이 엉뚱한 곳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태도를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붙들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전에는 율법을 붙들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그 전에 가장 바리새인다운 바리새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랍비가 되어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소위 그 당시에 말하는 출세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보통으로 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내면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실현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율법에는 613개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지키려면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63개 그 율법을 봤더니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 정말 사람이 제대로 지킬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 조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나 하고 살피고 또 살피면서 아주 강박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다가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이 제일 귀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나간 날 잘했던 것이나 잘하지 못한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 앞에서 끌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뒤에 있는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들에 붙잡혀 있을 때는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된 것일 경우 우리는 교만에 빠지거나 내 잘난 맛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르치고 맙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태까지 얻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더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1등을 한 아이처럼 아이가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다가 시험을 망치는 것처럼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 우리는 지나간 것을 후회하거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갈 길을 다 간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보다 더 큰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그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온갖 핍박과 모욕을 받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매일매일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치열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슨하고 안일한 삶을 살면서 재미도 없고 무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삶의 열정과 기쁨과 평화가 없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만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허무감을 느끼거나 우울에 빠져서 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이 세상 천년만년 지속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그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유한하고 우리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취한 것들과 얻은 것들은 그것들이 아무리 달콤하고 또 찬란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것들이 아무리 없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안타까울지라도 그것들 역시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사로잡혔던 것에서 벗어나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꼭 바울처럼 전도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려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가 말했던 만인사제의 사상입니다. 만인사제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세속적인 직업을 수행할 때 이 세상만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면 그것이 바로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대신 이 세상만 얻으려고 하거나 아무 목표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아무 재미도 의욕도 없이 죽지 못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으로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 새 벽두에 바울처럼 목표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을 모두 당신 안에서 지켜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2022년을 새해로 맞아서 산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게을렀거나 잘못한 것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금년 한 해 좀 더 열심히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바울 사도처럼 뒤에 있는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당신께 붙잡힌 것을 다시 붙잡으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다 하는 날 당신께서 주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벌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7장 1절과 마지막 절 그냥하면서 응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이 주신 눈으로 만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신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감사에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안에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연절 후에 넷째 주일 성서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읽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속회마다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돌려가면서 성경을 필사해서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계획했으면 매주마다 점검하고 목표를 세워서 올해는 한번 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 동지방회가 2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만족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직 참석자 대상은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정해진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실 때 우리 김승민 성도님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설 선물로 이제 가래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셔서 우리가 함께 가족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드 찬송가 458장 1절과 4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2022년을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에 상급을 받도록 열심히 목표를 세워 달려가려고 작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모든 권속들과 안산 부곡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